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네, 시간은 금방금방 하네요. 제가 성모송을 시작한 이유는 성모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고 그분을 따라 살면 우리 신앙생활에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면 후속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우리 한국 교회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26번의 교리를 받으시고 신자가 되셔서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로 사시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교회 지난번 20몇 번은 전부 다 이제 개념적인 것을 다 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쓰기 위한 중요한 그 과정이 3개라는 거죠. 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거. 뭐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믿고 사랑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본당도 그렇고 그 중에서 요즘에 중요한 건 뭐냐고 이렇게 뽑아봐라 그러면 첫 번째 당연히 저는 아는 거라고 뽑고 싶어요. 믿고 사랑하는 것은요, 몰라도 잘할 수도 있고 알면 못할 수도 있고 또 알면 잘할 수도 있고 알면 또 더 잘할 수 있고 사람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다만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안다고 하면은 사실은 믿음도 사랑도 아는 만큼 알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안다는 것이 뭐냐?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용어로 보면은 성찰이라고 말씀드리죠. 성찰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도 학생 때 많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성찰하면 반성인데, 우리는 꼭 잘못했을 때만 쓰는 게 반성문인데, 잘못했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제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찰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받은 지 몇 달 되셨는데, 세례받은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에 좀 보탬이 되십니까? 삶에 좀 보탬이 되세요? 네, 우문현답인 것 같지만 하여간, 그럼 질문 다시 해볼까요? 삶의 보탬이라고 좀 애매하니까 삶에 어떤 좀 해답이 좀 되세요? 삶의 해답? 이거 좀 그러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삶의 무기가 됩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 점점 어려워져? 생각 안 하는데 더 하니까 더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요. 어렵다는 건 아시잖아. 그러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여기도 이제 우리가 호주 속의 한국이잖아요. 그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다는 건, 이건 전 세계에서 유일할 거요. 그것도 한 몇십 년 만에. 저도 어렸을 때 밀가루 배급, 우유가루, 저는 안 먹었지만, 그러니까 우유가 안 맞아서 그런지 안 먹었지만, 성당이 다 그런 곳이었어요. 성당이 전부 다 원조 물자를 가져와 그 배급하는 게 성당 일이었어. 그래서 성당에 나온 분들 중에 뭐라고 하냐면, 밀가루 배급 받아 먹기 위해서 오는 신자라고 그래서, 무슨 신자라고 했냐? 밀가루 신자라고 그랬어요. 밀가루 신자라고. 그 밀가루 신자라는 말이 신앙보다는 먹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따 해서 이제 그런 신자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재밌는 표현이지만 그냥 대강 이렇게 성당에 왔다 갔다 필요하면 나오고 필요하면 안 나오는 신자를 또 뭐라고 하냐, 나이롱 신자라는 말을 했어요. 나이롱 신자. 나이롱 뭔지 아시죠? 근데 나이롱이 질겨. 안 떨어져. 이게 썩지는 않아. 저는 나이롱이 좋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밀가루도 뭐니, 결국 밀가루가 뭐예요? 밀떡이잖아요. 이거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보세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죠? 다른 거보다도 일단 우리 교회로 놓고 봐도, 개신교도 그렇고, 우리 천주교도 전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제도 있지만 특별히 수녀님들 많이 나가 계시고, 선교사들 너무너무 많이 나가. 너무나 이것은 받은 축복에 대한 나눔인데, 저는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정도로 해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돼요. 요 정도로 해서 끝날까. 왜냐면 점점 사제 수도 줄고, 신자 수도 줄고, 또 미사 참여 자꾸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 본당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간으로 비교해보면, 한 10년 전에는 거의 3,000명도 나왔대요, 여기가. 2,500은 기본이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나만 들었나? 근데 지금 뭐 숫자로만 해석한다는 건 아니고, 숫자가 오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의미. 단순 수에 이제 관심 있는 것보다 그 수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통찰이에요, 통찰. 통찰이라는 건 뭘까요? 어려운 말만 성찰도 됐다가, 통찰도 됐다가, 성찰을 쭉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통찰은 뭐냐면, 성찰은 말씀드리게 쭉 잘하는 게, 성찰은 뭐냐면 사실은 성찰은 마리아가 성찰의 대가예요. 우리가 성모성 기도했잖아요. 마리아 성찰 대가라는 뭐냐? 성찰을 한마디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그런 신앙적 태도가 많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가 성서 주간에 성경을 읽을 때 마리아의 전기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특히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마리아가 행했던 그런 말씀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서 곰곰이 생각했다는 말이 나와요. 성찰은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통찰은 뭐냐? 통찰은 곰곰이 생각한 것을 딱 보면 아는 거. 네, 딱 보면 아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재능들이기 때문에 딱 봐도 모르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주일 계속 복음을 읽어대고, 또 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들을 만나는 건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런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그 생각들을 존중을 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참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이제 내가 또 다른 곳을 가보자. 친구 따라만 가지 말고 다른 친구를 같이 내가 안내해서 가보자. 이런 건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요, 또 통찰을 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다만 언어로 우리가 표현 안 했을 뿐이야.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복음을 읽고, 또 교리를 6개월 이상 받았고, 세례 받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세례 받은 신앙인들의 후속, 이런 미시다고지아라는 신비교육인데, 이런 신비교육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신앙이, 선물로 받은 신앙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삶에 어떤 해답이 되는지, 아니면 삶의 어떤, 인생은 고뇌잖아요. 또 싸움을 할 때 무기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 건 뭐고, 무기가 되는 건 뭐고, 해답이 되는 건 뭘까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가면은 훨씬 더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인생의 목적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이 곳을 40년 된 이분당 이해하다 보니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학생들하고 한 30년을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이 많았어요. 근데 와서 직접 보니까 다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이 교회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목표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성찰이라는 거, 성찰. 또 그것 중에 하나가 참여라는 것이죠. 성찰과 참여라는 것은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안다는 것의 핵심이 되는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찰과 참여, 그게 오늘 복음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성찰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인 삶을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찾는다는 걸 얘기해요. 나의 목표, 나의 목적. 어떤 경우는 남이 만들어 놓은 목적과 남이 만들어 놓은 목표에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또 처음에 이렇게 그 신앙에 입문을 하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도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신의를 지키고 해서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또 둘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나는 남편으로 살고 남편은 나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남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나를 끌어들여. 남편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그 남편도 당신은 나처럼 살아야 돼. 처음부터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다 해줬어. 어떨 때? 오빠 호르몬이 아직 남아있을 때. 아니면 누나 호르몬이라든가 엄마 호르몬이 좀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짝을 찾게 되어 있지만 혼자 개체적인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나한테 맞추기를 바라는 게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도 아닙니다. 다만 그게 계속 함께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고 와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약속해놓고서 안 되는 것은 성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찰이 목적이 아니라 성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보다 더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의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또 하느님의 그러한 가치를 내가 알아듣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건데 어떤 점에서는요, 좀 세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게. 그냥 대강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대강 생각하면 늘 대강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세게 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좀 세게 해보자. 나한테, 내가, 상대방, 너 세게 해봐가 아니라 내가 해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신앙에 대한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 세게 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성찰, 곰곰이 생각하는 마리아의 삶,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서 결국은 성찰의 가장 기본적인 ABC는 여러분들 미사할 때 네타시오 하는 그 참회 예식이 있죠. 그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와 식별 3종 세트로 구별되어 있어요. 이건 외우시는 게 좋아. 성찰, 참회, 식별. 이게 무슨 세트? 1+1에다가 플러스 하나까지 3종 세트예요. 성찰을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나를 곰곰이 세게 생각하는 거. 어떤 거를 여러분 방식을 찾으시면 돼요. 나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내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만난 사건에 대해서 세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근데 생각하라는 것이 판단하는 걸 생각해요. 아우, 쟤는 저렇고 나는 이렇고 자기
그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복음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잖아요. 오늘이 가해, 교회 달력으로 그러는 가해, 나해, 다해가 있는데 다해 마지막 해의 34주 마지막 그 주일이에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데 오늘 복음에 세 부류가 나와요. 지도자 부류, 군중 부류, 군인 부류, 또 하나는 죄인들 둘.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찰을 제대로 한 사람은 마지막 죄인이에요. 성찰을 제대로 한 사람. 그리고 성찰을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참회까지 해서 그래서 직천당이야.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게 뭡니까? 성찰과 참회를 하면 천당 갑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 가톨릭이 성경에 이런 게 이게 자신 전부예요. 근데 처음 세 부류를 보세요. 처음 세 부류는 지도자고 그리고 군인들이고 또 죄인 둘 중에 한 명의 죄인.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래? 너나 살려봐라. 나도 살려보고 너나 살려봐라. 구원해봐라. 그러잖아요. 강력하게 빈정거리고 모독을 하면서 요구합니다. 요구. 구원은 요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죄인처럼 성찰하고 참회해서 요청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정답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러한 질문을 요청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구와 요청 다르죠, 그죠? 이 세 부류는 요구했어요. 뭐 돈 주고 뭐 안 받은 사람처럼 막 달라는 너나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도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뭐 그 메시아라면 하느님 아들이라면 너나 한번 구원해봐라. 군인들은 왕이라며 왕이니까 너나 구원해봐. 그게 죄수는 죄인 주제에 더 따블을 요구해.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 우리 구원해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 구원의 정답을 완전히 요구하는 거예요. 아주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답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마지막 죄수처럼 요구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한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 죄인이 그랬잖아요. 이 또 하나의 죄인 보고 너나 나나 죄인이다. 제대로 본 거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면 안 되지만 너나 나나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무슨 죄가 있냐? 죄 없는 것도 성찰이에요.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나라 갔을 때 뭐라 했어요? 나 데리고 가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기억만 해달라고 기억만 해주세요 하는 이 질문이에요. 질문. 답이 우리를 구원하는 답의 요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인한 기도인 요청이 나를 구원한다. 거기에는 참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참회는 뭐라고 할까요? 참회는 말 그대로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회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후회하는 것이고 주님께 겸손하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구원에서는 급해. 응? 분명히 너는 나와 함께 너도 나오죠? 나도 나오죠? 너는 나와 함께 언제? 오늘. 그리고 어디 간다고? 낙원에 간다. 네 가지.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 막 요구해서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이제 단체 생활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1년 후에 이제 단체를 잘 이렇게 좀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성상 그것도 잘 이렇게 안내해서 이제 드릴 텐데 봉사 단체 생활을 하든 또 가정 생활을 하든 둘의 인간 관계든 늘 답을 요구하기보다 질문을 통해서 요청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야. 그게 바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다. 거죠. 대개는 그런 이해는 해요. 이곳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청했다가는 내가 된통 박아 있으니까 막 요구하고 싸우고 해야 됐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에서는 우리가 가족과 또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같이 함께하는 협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로 마지막 예수의 태도가 성찰과 참회의 완벽한 모습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청을 드리니까 지금 당장 낙원에 간다고 그러죠. 구원은 내가 맡겨놓은 거 당장 해달라는 어떤 답을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치에 머무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지도자나요 군중이나 죄수들이 똑같이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집단.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와서 나에 대한 그런 고백은 없어요. 만약에 지도자라든가 군인들이 마지막 죄수처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질문을 했으면 오히려 근데 요구하는 질문했으면 아마 그들도 아마 구원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답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많은 경우에 궁금하니까 대화가 어떤 질문보다는 답을 요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에서도 늘 답을 맞냐 틀리냐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하나 방법이겠지만 맞냐 틀리냐 접근에서는 그 가정이 구원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 이제 관련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을 자세히 보니까 지도자와 군인들과 죄수 한 명이 요구했던 구원해보라 하지 않고 구원의 방법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방법을 또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죄수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지도자, 저도 궁금하잖아요. 지도자라는 군인들이 구원해보세요 했을 때 우리 어떻게 구원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구원은 뭐냐면 그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런 유혹을 당하고 마지막 모독을 당하시죠. 예수님은 평생에 걸쳐 3번의 유혹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또 공생활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당했어요. 왕이 되어달라는 유혹, 또 요청하는 유혹, 바리사들과 관계에서 유혹.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혹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구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구원하는 건데 결국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 왕의 핵심적인 가치다. 일반적으로 많은 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 중에 정말 귀감이 되는 왕 중에 알고 있는 것이 요순 시대의 요순 왕금 아시죠? 요나라와 순나라 임금이 있다면서요, 그죠? 요나라와 순나라의 요순 임금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선왕일까 하고 저도 이제 쭉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신하 중에 아주 똘똘하고 아주 정직한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대박이더라고. 요도 순에게 그랬고 순도 또 누구한테 그랬는데 그 밑에 준 이 왕이 가족관계로 이제 한 거죠. 그것도 거기에 또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혈연 시스템으로 간 게 이제 그렇게 중국에서는 간 건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이 성찰과 이 참회 그리고 식별 3가지. 성찰은 아까 말씀드린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뭐였었어요? 마지막 죄인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지 않냐. 이것이 이제 자기 성찰에 난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아이고 죄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하고 보는 그런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보는 이러한 객관적인 시선. 나만의 시선이에요. 남들이 보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와 군인들은 남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네가 왕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지만 우리라는 가치는요, 부지불식간에 집단 가치로 해서 내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한국이 보다 더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라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 속에 집단화되지 말고 우리 속에 내가 되자.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라는 측면에서 집단이 되려면 뭐예요? 대답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집단적 사고는 대답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의 가치라기보다는 늘 질문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가운데에서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각, 곰곰이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곰곰이 생각한 그 내 생각이 또 내 신념이 꼭 맞느냐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부정의 과정을 거쳐가는 게 이게 성찰이에요.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기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신념이 흔들리고 부정당할 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도 끝까지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하고 또 거부당하고 모욕당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불안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불안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할 때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하다는 관점을 내가 어떻게 나의 하느님과의 관계에 성찰로 한 발 한 발 나갈 것이냐. 그 부분들이 따라서 그런 점도 상대가 올바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따뜻한 시선과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고집에서 해방돼야만 성찰이 제대로 되고 그럴 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는 성숙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게 열려있는 분이에요. 사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현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요즘 강의 들으면서 노자에 대한 얘기 좀 들은 노자에 나오는 그 군자와 소인 나오잖아요.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 들었더니 군자는요, 뭐 군자 대령이라는 말도 있지만 군자는 지금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어도 다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군자의 방식이에요. 소인의 방식은 뭐냐? 여럿이 있어도 다 똑같다고 보는 게 소인의 방식이다. 와닿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술 문화로 한번 생각해. 술 문화로. 군자가 먹는 술 문화는 저는 술을 못 하거든요. 저는 술을 못 하니까 얼마 먹을게요. 오케이, 그렇게 드세요. 나는 술 많이 먹어. 이만큼 먹을게요. 그렇게 드세요. 그러면서 술을 다양하게 자기 방식대로 같이 먹는 게 군자의 방식이고 소인의 방식은 뭔가 하고 들었더니 이런 거래요. 소인은 다 똑같이 먹어야 돼. 자, 다 따라. 지금 자, 쭉 딴다. 자, 쫙은 다 따라. 다 채워. 다 채운 다음에 다 들어. 위하여 한 다음에 완샷이야. 투샷 안 돼. 완샷 다 먹어. 위하여 하고 탁 털고 딱 놓고 안 했네. 쟤 더 따라라. 이게 소인의 가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군자의 방식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똑같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는 세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세대별로 그런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그렇죠? 나는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그것처럼 마지막 소식처럼 예수를 정확히 보는 것처럼 나도 정확히 보는 거죠. 그 정확히 본 것, 과연 나는 나냐? 또 나는 뭐를 원하냐?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 싶냐? 하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내가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20번 유튜브 한 거 한번 뜯어 보시고 그럼 또 다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처음이라 재밌다고만 했는데 지금 들으면 어려운 단어도 들어오고 저게 뭘 하냐 도대체 성찰의 그러한 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끝으로 저는 시선에 대한 성찰은 시선이니까 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시선은 뭐냐면 시선은요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 뭐 90, 뭐 80, 뭐 이런 부모 세대는요 봐야 되는 것을 보는 세대였었어요. 봐야 되는 것을 보는 세대였어요. 봐야 돼.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쪽에 오셔서도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살아가셨어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또 보아야 될 걸 보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쭉쭉쭉쭉 나가 앞으로 가야 돼. 근데 자녀들은요. 아빠 엄마 보는 거 보고 그대로 배우고 싶은 한데 여기 교육은 뭐냐? 봐야 되는 걸 보는 교육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네가 보고 싶은 걸 보라는 거야. 네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 거야. 여기 교육이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들은 항상 뭐예요? 말해야 되는 거, 또 봐야 되는 거, 또 해야 되는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머스트 슈드가 많아. 근데 그 자녀들, 뭐 현재 40대, 30대, 그렇죠? 뭐 10대까지.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고냐? 원투 얘기, 원투, 위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이가 좀 있잖아요, 차이가. 두 개 다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가 바라는 방식은 뭐냐? 있는 그대로 봐줘라는 거예요. 꼭 봐야 될 것과 꼭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성찰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 거기에 must, want가 들어가면 물론 소통하면 괜찮지만 그걸로 해서 훼손될 수 있는 게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성찰로 인해서 단단해질 수 있다면 이게 우리라고 하는 좋은 가치 속에 집단화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좋은 가치 속에 바로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질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머스트 슈드가 되는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세대에 있는 분들은 꼭 정답을 요구해야 돼요. 정답. 답을 그래서 맞냐 틀리냐 그 관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틀리고 맞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두 번째에서는 정답보다는 뭐예요?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또 원하는 거는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원해요. 해답.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가치라고 하는 미래의 세대, 지금 우리가 같이 사는 1인민 1세대, 2세대, 3세대가 어우러져서 같이 해야 될 목적은 있는 그대로를 또 하고 싶은 거를 존중해주는, 또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밝혀주는. 근데 이게 참 아름다운 말 같지만 중간중간에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다고요. 그러나 이 가치를 훼손되지 않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가치를 살았던 분들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찰의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여러 가지 방식에서 우리가 서로 성찰과 참회와 그런 식별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식별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고 12월 달에 마지막 이제 안다고 하는 성찰을 또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으로 그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교의 인생관의 토대가 되는 거. 9월, 10월, 11월 3번 했죠. 그러니까 4번 정도 안다는 것을 한번 잘 알아보고 또 4번 정도는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다음에 4번 정도는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 기초를 잘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광성으로 마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자와 성령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